이 역사는 보는 관점이 다양합니다. 어떤 주체가, 어떤 것이 역사의 주체인가, 이거에 따라서 민중이 주체다 해서 민중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역사의 주체다 해서 교회사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사람이, 인물이 역사의 중심이라 해서 인물 중심의 역사가 있고, 또 사건이, 전쟁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중심이라 해서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기도 합니다. 또 역사를 이렇게 보기도 해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주체가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역사를 돌고 도는 이 순환적인 역사관이 있고,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직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불교의 윤회설 있지 않습니까? 그 윤회설이 바로 돌고 돈다 그래서 역사가 순환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윤회설은 불교계 아닙니다. 불교에는 윤회설이 없어요. 그럼 불교는 어느 나라 거냐? 어느 종교 거냐? 힌두교 겁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어느 나라에 많죠? 인도죠. 인도는 유명한 계급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양반 쌍놈이 있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이렇게 여러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요,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걸 보니까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브라만은 뭐예요? 그러니까 종교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인도나 중동 쪽에는요, 이슬람도 그렇지만 정치 지도자가 종교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독재를 하는 거죠. 이게 제일 겁나는 독재예요. 전두환 대통령도 옛날에 대종교, 당군 종교를 국교화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가 지배하려고. 북한도 하나의 종교화를 만들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탐이다는가 봐요. 어쨌거나 브라만 최고 계급이 있고, 크사트리아는 군사 계급입니다. 그것도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샤, 이거는 상공업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드라는 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죠. 그야말로 완전히 짐승보다도 못한 어떤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윤회설을 주장했냐면, 너희들 수드라 너희들, 바이샤 너희들 우리한테 잘해 이거예요. 높은 계급에 있는 우리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잘 못하면 다음에 태어날 때 개돼지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상당히 기묘하죠? 너희들이 우리한테 잘하면 너희들도 나중에 우리처럼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그 밑에 있는 천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숫자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의 세뇌 교육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윤회설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동물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태어났고, 또 다음에 내 생에 또 이렇게 태어날 거고, 그러면 돌고 돌면 이 인간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태어났나요? 계속 돌고 돌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생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생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그러면 직선적 역사관은 뭐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역사관이에요. 그냥 일직선으로 달려갑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럽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요 마지막이에요.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역사의 끝이 올 때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역사관을 잘 보여줍니다. 아, 인생은 시작에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되돌릴 수가 없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직선적 역사관, 이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안 옵니다. 어린 시절도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시절 다시 못 돌아와요. 청년의 시절 다시 못 돌아옵니다. 중년의 시절, 노인의 시절 다시 못 돌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밭에 나가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곡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알곡에 그 씨를 갖다가 뿌렸는데 이 씨가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됐죠. 그런데 뭐 우리로 치면 그냥 벼라고 합시다. 벼를 심었는데 벼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니 또 옆에 뭐가 있냐면 가라지가 있단 말이죠. 가라지는 우리 흔히 시골에서 피를 많이 뽑아 보셨죠? 피도 있고 뭐 깐부기도 뭐 있을 수 있고 어쨌거나 이런 잡초가 막 있단 말이죠. 이놈들이 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특히 벼보다 더 이게 잘 빨아먹어. 그러니까 옆에 벼들이 지장이 있단 말이죠.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처음 같았으면 막 자랄 때 같으면 이 피를 뽑아도 되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못 심어봤지요? 농사 지어봤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하면 피를 언제 뽑나요? 예, 자라기 전에. 그러니까 뭐를 심어가지고 이제 막 자랄 때 보면 이놈들은 아주 빠르게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자라기 전에 한창 자랄 때 그러니까 뽑아주는 거죠. 열매 맺기 전에 뽑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도 그래요. 이게 벼가 열매를 다 맺었을 때는 피를 안 뽑았어요. 제 기억에. 이 벼를 벨 때, 낫으로 벨 때, 제 기억에 이 잡초가 많이 있었거든요. 같이 막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때는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가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라. 그러면서 하지 말게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수확 때가 되면 다 베어가지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없앨 거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많잖아요. 그죠? 세리도 있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응? 가라지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에 뭐 추수를 하고 분류를 하고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추수할 때는 세상 끝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은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곡식이 자라면서 나중에 추수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고요. 이 세상도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네? 산에 올라가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반드시 내려와야 되죠.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남편이나 등산 갔다가 안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산이 좋아서 올라가도 반드시 내려오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게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럼 우리 인생도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그래요. 아까 제가 산을 비유했습니다마는 정상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권력도 그럴 수 있죠. 권력도 끝날 때가 있죠. 뭐 시진핑 저 대단한 사람이지만 장기 집권할 것 같지만 끝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뭐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 내가 몇 살 더 살까? 이걸 계수하는 지혜. 이 말씀은 그냥 정확하게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 거라는 그걸 계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뭐예요? 내 남은 생애가 몇 년이 남았던 상관없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곧 끝날 때가 옵니다. 저는 한 번씩 그 열쇠를 분명히 차 타러 갈 때는 갖고 갈 거라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래 놓고 책상에 올려놓고 안 갖고 내려가는 걸 보면서 계단을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또 그때라도 깨달으니 다행이지. 차 앞에서 깨닫는 게 아니고 가다가 또 깨닫네. 참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다시 올라가면서 참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귀찮기도 하지요. 또 시간이 급할 때는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이 총명이라는 것도 이 지성이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것도 가는구나. 끝이 있구나.
몸도 그래요. 몸도. 예전 같지가 않고, 그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할 거 아닙니까?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 1년이 다르고, 그쵸?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이것도 가는구나. 끝이 오는구나. 아, 그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뭐예요? 겸손해지겠죠.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 이거는 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뭐 사람 앞에서 겸손한 건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이 겸손이 우리 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 뭐 많이 가르치잖아요. 예절도 가르치고, 그죠? 그런데 겸손을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그쵸? 겸손을 배우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아,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죠? 다윗이 뭘 계수했습니까? 인구를 계수했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죠. 그러니까 인구를 계수하는 게 아니라 남은 날을 계수해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내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남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을 계수하지 말고 내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알곡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죠. 천국의 아들들,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 그랬나요? 마귀요. 그 다음에 그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기 인자라고 표현을 했죠.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은 알곡을 뿌렸고 좋은 씨를 뿌렸고 마귀는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아니 논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씨를 뿌리려고 하는 거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회사나 학교나 할 것 없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뭐 인사죠. 인사. 사람을 쓰는 거 말이죠. 이게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전부 다 자기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보니까 자기 사람 쓰려고 담임 목사 새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리는 이야기 보면은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취소가 되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니까.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내 편을 드는 사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심으려고 합니다. 하물며 마귀는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많이 두기를 원하시죠. 그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충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역사 안에는 역사라면 너무 거창하게 보이는데 우리 인생 안에는 우리의 삶 안에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마귀가 그냥 뭐 이 세상의 문화, 뭐 이런 악한, 죄악된 행위, 이런 걸 뭐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의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냐? 사람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점령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지배하기 원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만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 모든 죄악이며 문화며 악한 문화며 모든 악한 제도는 사람에서 나오니까. 사람만 잡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 이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태교 알죠? 태교,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 교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태교에 많이 신경 써요. 중요하죠. 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릴 때 태 안에 있을 때 많은 게 형성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유전자라는 거 있잖아요. 유전자라는 것도 벌써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라면서.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젊은 부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 가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야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해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아픈 거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아파하는 걸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좀 심한 병일 때는. 그걸 알면서 그 병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걸 먹고 그래서 건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책도 읽으면서 지적인 면에서도 좋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성교육, 성품교육을 통해서도 역시 좋은 성품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활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사실 결혼 전에 이 청년들이 이걸 준비를 해야지 그 다음에 마귀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태아의 때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 보라보라 애들 다 자라가지고 그때 교육시킨다고 야단인 때 그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뭐 어린이 교육, 유아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청년은 또 어떻게 형성되나요? 청년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형성된 거 아닙니까? 돌고 도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제자훈련요. 이거 어른이 다 된 사람들을 제자훈련 시킨다?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그 기능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이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모르잖아요. 온갖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교육시킨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도 교육을 못 시키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그동안에 삶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게 너무 강하니까.
이거 생각하면 어른들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 교육, 아이를 가지기 전에 청년들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교육, 그러니까 가정교육이죠. 가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가지는 교육, 그리고 태교도 중요하고 애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교육시키는 거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도 아이들 몇 명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 교육만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세상 선생님들, 믿지 않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런 가치관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옆에 친구들은 어때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받는 영향이라고는 불신적인 세상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이, 믿음의 선생님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솔직히 교사들이 그리 합니까? 기독교 교사들이. 돈 벌려고 가지. 안정된 공무원이라고, 교육 공무원이라고 가지. 진짜 애들 교육을 생각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라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전 세대에 걸쳐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인자가 뿌린 알곡입니까? 인자가 뿌린 좋은 씨앗입니까? 아니면 여기 말하는 마귀가 뿌린 가라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라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제사.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막 굳이 제사를 옛날처럼 드릴 필요가 있나?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음식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옛날 사람들이야 뭐 일반 음식을 먹으니까 밥하고 뭐 국하고 뭐 사과 이런 거 있잖아요. 고기 이런 거 뭐 하지만 뭐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 뭐 애들은 안 좋아하는 경우 많으니까 젊은 세대들은 뭐 초콜릿도 놔놓고 라멘도 놔놓고 그 말 맞거든요 사실은. 옛날처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한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냐 이거지. 며느리들 힘들게. 그냥 속닥하게 우리 먹을 거 간단하게 그냥 차려놓고 식사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입니다. 아주 젊은 애예요. 한 30대는 될런가. 이 가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코소리 나는 가수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상들이 했던 건데 그걸 전통을 없앨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가능한 한 많이 해가지고 뭐 이래 이야기하는 거야. 젊은 사람이 참 너무 생각이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저 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런 교육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형성이 된 거예요. 아마 자기 집안에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른이. 그걸 보면서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 옆에 기독교인들은 제가 알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가능한 한 이제 희석시켜 보려고 노골적으로 표시는 못 하잖아요. 희석시켜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저는 그 안에서도 그 표정들을 보면서 영적 전쟁이 있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좀 신실한 믿음의 사람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걸 희석시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힘들어하면서 느껴져요, 그게. 예. 그 싸움이 대화 속에서 확 오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어떻게 가능하면 좀 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사람이 싸우면 옆에서 보태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가만하면 이랬냐 그냥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경우 이거는 기독교에서 책임 유기예요.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적어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서 한마디씩 던져야 되고,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말씀에 기초해서 또 바른 진리에 기초해서 한마디씩 던져주는 거예요. 너 그래서는 안 된다. 엄마 그래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죠?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마귀는요, 살아있는 존재에 역사하고 살아있는 존재에 들어갑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천만에요. 저는 보니까 나이 들수록 더 마귀가 역사합니다. 보니까 꽉 잡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인생 끝나는 시간이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여기 풀무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당하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세상 끝이라 그랬죠? 추수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 때가 언제일까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이 끝나는 날이기도 한데 정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끝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게 불법이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 다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뭐 그게 불순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따로 또 해놨네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런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근데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죠.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요. 이 세상 끝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십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덜러리죠. 덜러리. 근데 거기서는 분명히 덜러리인데 사실은 덜러리라기보다도 신부 같은 입장이에요. 자, 5명은 10명 다 기다리다가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명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명은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바로 그때 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나겠죠? 근데 5명은 기름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죠. 늦게 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자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신랑이 막 왔습니다. 부라부라 일어나 보니까 5명은 기름이 없어.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제 기름을 사오려고 가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5명이 신랑과 함께 들어가 버렸네. 잔치집에.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어리석은 5명의 여자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랬어요. 기름 준비 안 해가지고 믿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인생 끝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며 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장례식을 치러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시겠습니까? 겨우 교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직분 가지고 하는 그 정도지 진짜 그 내면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너무 없어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도 수백 번 안 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도 장례를 많이 치러봤으니까 담임하면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간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자세한 건 모르죠. 그 내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볼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겉으로 볼 때 보는 것보다 수가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원통하고 억울한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이 원통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원망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욕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였으니까. 분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아십시오. 이 비유하고 같은 비유가 뭐냐면 그 그물 비유 있죠. 그물. 47절에 나와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죠. 여러분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몰아가죠. 뭐 큰 바다에서나 시내에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물을 가지고 막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몰아가가지고 결국은 끝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걷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몰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직선적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가면서 끝을 향해서 몰아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좋은 것은 거두어서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못된 것이라고도 표현했고 못된 것은 내버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 추수꾼이 천사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막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럼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기준이 뭘까요? 주인 마음이죠. 근데 앞뒤로 볼 때는 그 알곡과 가라지 그랬지 않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알곡을 원하죠? 주인이 물고기를 원하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름을 준비할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은 이렇게 내팽개쳐지고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죠? 여러분 지중해는 이스라엘도 지중해 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는 햇빛이 참 좋은가 봐요. 우리 여기보다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이 포도나무 아닙니까? 포도가 많아요. 해안가에. 그 태양빛이 그렇게 너무 좋은가 봐요. 여러분 이탈리아도 지중해 있잖아요. 그 이탈리아 노래를 보면은 오솔로미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도라오로 소렌토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햇빛이 아름다운 경치하고 막 섞여 있는 걸 많이 노래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고 노래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중해 그 태양이란 게 상당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표현이 안 나왔겠나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될 때, 주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질 때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란 말씀 아니겠어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2018년, 19년, 20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언젠가 끝이 오겠지만 우리도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모든 게 쇠해지고 데스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걸 알면 지혜로워질 겁니다. 겸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솔로몬의 권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있다는 사실.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사람 심으려고 사람을 잡는다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어린 아이, 청년들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에 계속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능력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 알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물고기가 되어야 되고 알곡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버림받는 사람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근면이고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의인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내 자신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